38강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방자하게 했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해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등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까지 했습니다. 오늘 34번 구원의 투구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군대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구원의 투구는 결국 구원의 무슨 투구? 쓰십니다. 소망.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건 소망.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마귀와 대적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머리가 뚫리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직사입니다. 그렇죠? 화살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그러니까 머리에 뭐를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 한수도 가면 알아. 저도 군대 갈 때 웬만하면 낮에 훈련 안 더울 때 받으려고 9월에 갔거든요. 왜 9월에도 낮에 얼마나 더운지 막 하루 종일 그거 쓰고 있는데 땀이 막 비 오듯. 심지어는 저번에 말씀드렸나 점심 먹을 때 그 우유를 하나씩 주거든요. 다들 밥 안 먹고 우유 먹어. 물을 뜨거운 물을 넣어줘요. 한 달째도, 아니 한여름에도. 이게 식중독 그럴까봐. 그럼 훈련 끝나고 밥 먹을 때 갈증나는데 뜨거운 물 먹혀? 그러니까 그 우유 하나 주더라고. 우유 먼저 먹고 그냥 밥 먹는다니까. 우유는 시원해서. 어찌됐든 덥다고 이거 벗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좀 무겁다고 이거 벗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전시 때는 항상 쓰고 있어요. 언제 나와서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전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전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종전이 아니니까 휴전이니까 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쟁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전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 지금 이거 하이바 이거 모자 머리 벗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다 벗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 머리에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넣어요? 이 땅에 소망 두면 여러분 마귀에게 먹혀. 그러면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방백 인생 죽으면 끝이다. 누구에게 소망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다. 35번 답.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자가 구원의 투구를 써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36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시편 78편을 볼게요. 내 백성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만이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에게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역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뭐를 자손에게 알려요? 뭐를 후생에게 알려요? 여호와가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를, 그 다음에 무엇을? 증거를.
여러분 앞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뭐를 들으며 뭐의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가르쳐라. 자손에게도 계속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혈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그 후손 자손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소망을 두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폐역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녀가 뭐에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용돈도 많이 주고 나중에 뭐 이런 애들 막 부모 재산 노려서 서로 막 싸우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지들이 싸우고 있어. 이거 내 거야. 이거 지 거야. 여러분 그거 살아생전에 부모가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안 줘.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완고하고 폐역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를 가르쳐라? 말씀을. 여러분 37번 첫 번째 36번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법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형 지금 마태복음부터 읽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구약 다 읽었어요? 아니면 점프했어요? 다 안 읽고. 그건 잘했어요. 왜? 달란트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지금 몇 장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이희성, 마태복음 다 안 읽었어?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게 해요. 할 건 많거든. 애들도 너 하루에 영어 몇 개 외우니? 희성아 important 해봐. 무슨 뜻이야? important 어제 했잖아. 한서에 안심해라. 희형 너도 해줘. important가 뭐야? 그러면은 한서 important. 우와 중요한 스펠링 시작. POR TANT. 오케이. 자 여러분 요것도 해야 되는데 먼저 성경을 읽게 해요. 여러분 정말 애들도 이러는데 우리도 딱 사무실 가셔서 장로님 할 거 많지만 성경 먼저 성경 큰 거 갖고 계시거든. 그거 뽀대로 그냥 갖다 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다. 한비 언니 성경 읽어요. 그래서 달란트 시작할 때 진짜 좀 써. 자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47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 주의 말씀이 뭐가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된다? 위로. 말씀으로 뭐가 있게 한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여러분 손을 들고 뭐 하리이다? 왜 손을 들고? 성경을 읽을 때 손 들고 읽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읽는다는 건 우리 이혜영 전사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순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선언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께 소망을 있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주시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답은 말씀이에요. 37번을 볼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어떤 자가 이루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하리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 평안. 뭐를 주시는 건데 쓰십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안 찾으면 주님도 여러분 안 주세요. 은행에 돈을 맡겨놨어요. 정기적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자가 쌓였어요. 그러면은 만료되면 그거 뭐 해야 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찾아야 내 거 되죠. 여러분 마트 가서 통장 보여주면서 나도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면 줘요? 나 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고 땅 문서 보여주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주냐고. 돈 내놔라 이거지. 아멘. 은행 가서 뭐 하세요? 돈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소망을 찾으세요. 그 소망을 찾아야 그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쓰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 하십시다. 찾고 찾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아까 그 기도하는 자 맞아요. 예. 근데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언제? 자, 자주 만나요. 만나면 좋은 친구. 우후후. 예레미야 31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에 들었노니 이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 멍에 익숙지 못한 소와 같이 같은 내가 징벌을 여기까지. 여러분 멍에 익숙합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멍에를 매면 싫어. 왜? 멍에 매기 전에는 내 맘대로 다녔는데 멍에를 씌우면 내 맘대로 못하고 주인한테 콕겨 사니까 멍에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받았는데 징벌을 받았는데 최후에 뭐가 있을 것이라?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메고 징벌을 받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징벌하세요? 징벌 필요 없어요. 스스로 뭐 매면? 스스로 지금 멍에 메고 있는 건 딱 보고 징벌 안 해도 돼. 근데 멍에 안 메고 도망가니까 잡아와서 뭐 합니까? 스스로 코끼니까 아프지. 징벌 받기 전에 스스로 뭐 하십시다? 멍에를 매면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인데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으니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으니 내 불을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교훈을 듣지 않을 때 멍에를 매지 않을 때 당한 아픔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자기 불기를 치고 뉘우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자에게 소망이 있냐? 여러분 멍에를 메고 쓰십니다. 멍에를 메고 교훈을 받은 후 멍에를 메고 교훈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소망을 줄 거다. 지금은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멍에 매는 게 뭐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소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멍에 메고 이렇게 주를 찾고 그런 자에게 최후의 소망을 주십니다. 에가저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에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혹시 소망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을. 여러분 젊었을 때 뭐를 매는 것이?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노새 언제 놀아? 젊어서 논 자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고 우리는 예배 드리세요. 언제 예배 드리자? 하나라도 젊을 때 예배를 드리고 젊을 때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메우셨는데 여러분 혹시 뭐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입을 어디에 대라? 멍에 맬 때 입을 어디에 대라? 그 뭐가 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멍에 맬 때 불평 나와 안 나와? 자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막 하기 싫은 거 할 때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 어디에 대고 하세요? 하늘에 대지 막 땅에 대고 나한테 왜 그런 거 시켜 하시고 멍에 매세요.
나오잖아. 아이씨, 나한테 미친 어디 사랑하네. 아이고, 주일로 진짜 남도 주일로 오전에 다 도망갔는데 왜 나보고 남아있으래? 한서, 얘랑 누나는 진짜 갔는데 왜 나보고 남아있으래? 그 부평이 나오면 땅에 대고 부평해. 근데 하늘을 향해서는 뭐를 대라? 30절. 여러분, 불평을 땅에 하시고 하나님께 하지 마시고 이 멍에를 누가 메웠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는데 결국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계속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실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멍에를 메고. 여러분, 순종할 때는 나름 좀 희생이고 근심이 있지만 순종하고 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의 하심이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명령하시는 게 여러분 본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때리는 게 본심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때릴 때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 주는 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옳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38절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입으로 나오지 화도 누가 주시고 복도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로 오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적으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어찌 원망하랴. 왜 하나님이 복은 안 주고 화를 줍니까? 멍에 안 매서. 스스로 멍에 매면 소망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로 벌을 받으니까 스스로 행위를 줘서 여호와께 뭐하자? 그리고 답을 쓰세요. 37번 세 번째다. 입술을 티끌에 어디 뭐라고 써있죠? 여기 입술인가요? 입을 티끌에 대고 멍에를 매는 자 쓰세요. 입을 티끌에 대고 멍에를 매는 자. 원망 나와요. 불평 나와요. 하기 싫은데 하래.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그냥 하고 순종하세요. 따라오면 결국 소망이 있고 결국 마침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자, 그리고 욥기 11장 13절도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나 불의로 된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그께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뭐라고 해요? 뭐를 멀리 버리네요? 그리하면 흠없는 얼굴로 굳게 서고 두려움이 없는 데게서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 적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되는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이를 적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가 소망이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너가 누워도 많은 사람이 내게 점을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이 어떤 자의 소망이 끊어집니까?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자는요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합니까? 앞에 보시면 죄악을 멀리 버리는 자 쓰세요. 37번 마지막 답. 죄악을 멀리 버리는 자. 죄악을 멀리 버리는 자. 여러분 죄악을 버려버리는 자.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고 그런 자가 마귀와 싸워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키를 볼게요.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에게서 돌이켜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어떤 자가 소망이 있냐.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항상 물고 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 두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86년부터 91년 그 5년 동안 10차례의 살인 사건, 연쇄 살인. 근데 이 범인을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요? 30년간 미제 사건이었대요. 옛날에 살인의 추억. 그 영화 보셨어요? 보지 마. 밤에 잠 안 와. 그런데 30년간 미제 사건인데 86년이니까 그죠? 30년 거진 40년이지. 근데 그때는 DNA 그게 발달 안 돼서 오늘날 그 미제 사건을 아예 덮어놓은 게 아니라 전담팀이 있더라고요. 경찰도 미제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전담팀이 있는데 이 형사가 그 30년 전에 그 사건을 DNA 검사해서 용의자를 특정했어요. 근데 그 용의자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봐. 이 사건 당신이 한 짓이냐?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교도소에 들어갔냐?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청주에서 살인을 하고 잡혀서 갔거든요. 청주에서는 무슨 살인했냐? 그 아내의 동생을 죽였대요. 처제, 그치? 처제를 죽였대. 처제를 죽여서 그 살인이 잡혀가지고 착한 거야. 그런데 이 화성 연쇄살인 10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용의자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뒤에는 똑같은 거야. 그 맨 처음에 왜 발뺌해? 아니다고. 이 사람이 무기수인데 20년만 살면 뭐 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발뺌해. 아니라고. 그런데 이 DNA 과학이 발달해서 DNA 증거되고 하니까 점점점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드디어 그냥 토로를 하는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래. 이거 말고 12번 살인해. 그러니까 화성에서 12번 했고 이 청주에서 이 잡힌 건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잡혀서 들어왔대.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자백도 해. 그럼 이 사람이 이춘재거든요. 들어보셨죠? 이춘재 이 사람이 그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 내가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잡혀온 이 진범 말고 가짜 범인은요. 강압수사. 그 시대 그 남자들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 그러니까 참 그게 화성에서 그렇게 쉬울도 아닌데 밖에서도 아니야. 물론 이 이춘재는 밖에 있는 여자들,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도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성폭행을 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 9살짜리 애는요 집에서 자고 있었어.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엄마가 얘 일어나니까 인기척이 없어. 반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얘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그 애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죽이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탐방하고 기가 막혀. B형 남자를 한 800명 되는 사람들을 잡았대. 그리고 장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엄청 팬 거야. 그 사람 한창 연쇄살인 사건이 들고 그 범인 못 잡으니까 경찰들이 위신이 안 서니까 이 사람을 패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병신 만들어서 자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자백하더라고.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됐어 이런 식으로. 거짓. 그러니까 막 때리니까 고문하니까. 네, 다리를 절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20년 살고 나왔어요. 20년 살고 나왔다고. 이게 무기징역인데 모범수레 20년 살고 나왔다고. 근데 이춘재가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재심해가지고 이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나쁜 이춘재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죽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0번의 살인을 사건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과연 왜 가만히 계셨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결국엔 이춘재 그 사람이 이제 토로한 그 결과 결국엔 뭐 15 어제 써놨는데 없나? 15건의 살인을 했고 19건의 강간을 했고 살인은 안 하고 그러면 10건의 미수 강간도 못하고 살인도 못하고 이렇게 막 총 범행수가 49번이야. 근데 결국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뭐지?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저번 주에 영화를 보고 왔어요. 이제 서울의 봄. 그 영화를 그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12.12 이제 내일 모레가 12월 12일이네. 그 12.12 10월 12일 날 79년도 이정은 집사님이 태어나고 아기였을 때 로라만 할 때 로라보다 더 어렸나? 그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래 그 나쁜 놈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때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죽고 경호실장이 죽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무슨 부장이었어요? 정보부장도 죽으니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서열 3위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계엄령 그러면서 이제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총사령관 그러니까 물론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하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 가장 힘이 있는 참모총장이 그때 정승화 참모총장 별 4개짜리가 그런데 이 별 2개짜리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이제 막 그 별 4개짜리 그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 그때 그 정보부를 다 통과했나 봐요. 보안사령관.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전두환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회라고 그 여러 전국에 펼쳐서 육사 출신,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중심으로 세력이 강해져. 이게 견제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없고 권력이 텅 빈 상태에서 이 하나회가 쳐들어오니까 이 육군 참모총장이 이 권력자들을 견제하라고 했을 때 역으로 선빵을 친 거지. 그래서 12월 12일 날 밤에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을 잡았어. 잡아서 연행해. 여러분 별 2개짜리가 4개짜리를 잡아서 연행하는 거 말 그대로 반역이죠. 근데 그게 언제 그게 인정이 되냐? 대통령이 결재를 하면 가능해. 그런데 대통령 그 육군 참모총장을 잡으러 가는 조가 있고 이 전두환은 부통령한테 가서 뭐 받으려고? 근데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해줘. 국방부 장관이랑 같이 오라고. 근데 그 육군 참모총장이 잡혀갔을 때 국방부 장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도망가는 게 바빴어. 자기도 잡혀갈까 봐. 오히려 별 4개가 잡혀갔잖아요. 국방부 장관 도망 다니잖아. 오히려 그때 별 3개 참모총장 말고 참모차장이 그때 역할을 잘 했어야 됐어. 그래도 참모 별 3개니까 별 2개짜리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참모 차장이 우유부단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뭐 격서보로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전두환이 그 참모총장 잡고 대통령한테 이제 허가 받으려고 국방부 장관 찾으고 다닐 때 그 밤 사이에 이제 그 헌병갑 별 하나짜리랑 그 다음에 어디? 수도 경비 사령
거기 잘하시네. 장태환 그 별 2개. 이 별 하나랑 별 2개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별 3개짜리는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이제 이 전두환이가요. 전방에 있는 부대까지 빼와. 세력을 키우려고. 그 전방에 그때 북한 쳐들어왔으면 그 영화 보면은 김일성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 쳐들어와. 내 말 믿고 보내. 그래서 전방에 있는 부대를 이렇게 소환해요. 서울로. 다 하나의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헌병갑이랑 이 수도경비 사령관이 별 2개가 막으려고 저 동해 쪽에서 오는 부대가 빨라요? 부평에서 오는 부대가 빨라요? 누가 먼저 거기 도착하느냐. 부평에서 오는 부대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전두환이 전화해서 그 부평에서 오는 부대 그 여단장에 전화해서 오지 말아라. 그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한테 전화해서 우리 동해에서 오는 부대 철수시킬 테니까 너네도 철수시켜라. 그러니까 별 3개짜리가 그거 말을 들었어. 여러분 전두환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쿠데타 실패하면 걔 어떻게 돼요? 반역죄잖아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면은 전두환이 우리 부대 철수시킬게. 그게 진짜일까? 근데 별 3개짜리가 그거를 말 듣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 부대도 부평에서 오는 부대가 서울 금방까지 왔는데 다시 철수했어. 동해에서 전방에서 오는 부대는 가는 척하다가 부평에서 오는 부대가 돌아간 거 보고 다시 그게 뭐 신설정인데 거기에서 큰 패착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부대 하나의 출신들이 다 장악했으니까 뒤늦게 와도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돼서 5.16 그 다음에 5.16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거 보면서 과연 전두환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고 쿠데타가 실패했으면 그렇게 5.16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죽음이 여러분 지금도 막 한 번씩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막 그 광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죽어요. 정말 그 대학생들 무고한 시민들이 그 독재 정책 그 군사 정권 반대한다고 많은 대학생들도 많이 죽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했던 이춘재 살인을 저지를 때 결국은 배우는 마귀거든요. 그 마귀의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거에 희열을 느끼게. 그렇죠? 이 전두환도요. 그 권력을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정말 그 피멍 드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놔뒀냐고. 왜냐? 하나님은 마귀에게 뭐 했어요? 공중권세를 맡겼어요. 그 마귀는 두루 다니며 뭐 합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뭐한 것처럼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 이춘재한테 들어가서 살인했고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독재 정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게끔. 그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 마귀가 우리의 기도로 마귀 그 공중에서 싸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하면서 이 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정권 마귀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잡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춘재처럼 이런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 공공연하게 막 죽이고 하잖아요. 아무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말 기도해야 악한 영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애들 그냥 밖에 내보내는데 한 번은 희연이가요 미술학원을 쩔러 다니거든요. 용현초등학교 옆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목욕탕이 있고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있는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해가 좀 어두워지잖아요. 한 6시쯤 끝났는데 여름 때는 6시만 해도 밝아서 걸어왔어. 그런데 이제 지금은 6시, 5시만 돼도 어두워요. 5시 반만 돼도. 6시 되면 깜깜해.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가는데 제가 좀 늦게 간 때가 있어요. 수요일인데. 근데 이제 그 미술 선생님이 현아, 아빠 기다려? 네. 야, 아빠 오실 때까지 여기 차에 타. 너 밖에 추우니까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그러니까 희연이가 그때부터 가슴이 쿵가bun떴대. 그래서 마음 쓰고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빨리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괜찮아요. 아빠 오기로 했어요.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가고 기다리고 있대. 그 선생님은 나름 그 선생님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뻘이에요. 그런데도 이 희연이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와서 차 타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선생님이 차 타라고 그랬는데 안 타고 기다렸어요. 왜 안 타고 기다렸어? 그 선생님이 나 태우고 쉰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잘했어. 아무 차 타지 말라고. 아무리 뭐 누굴 믿어? 그쵸?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자녀들 누가 데려가고 그러니까 예별이도 누가 차 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타요? 그래 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 자녀 못 건드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막 기도로 이기지. 여러분 기도해야 정말 악한 영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해서 절대로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을 물고 먹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10분 남았네. 그런데 필요한 얘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두환 그 사건을 보고 이 이춘재 그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놔뒀지? 그 초등학교 아무 죄 없는 그 밖에서도 아니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죽었어. 그 학생은. 얼마나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나쁜 놈 때문에 그 여러분 정권도 그 몇 번 있었거든요. 전두환이 실패할 그 별 3개짜리가 신사협정 안 속았으면 그 전두환이 그랬잖아. 우리 물릴 테니까 너네도 물려라. 그 말 왜 믿냐고. 전두환은 물리면 걔네는 죽음인데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 영화 나오면 유명한 대사도 있어요. 막 전두환이 막 인상 쓰면서 이제 한참 그 반역군들이 좀 몰릴 때 막 뭐 이렇게 쫄고 있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너 봤어 한서야? 근데 왜 이렇게 너 공감 많이 하니? 대단하더라.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실패했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어땠을까? 민주화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두환 다음 노태우 다음 그러니까 노태우도 그거예요. 노태우도 영화 보면 전두환 옆에서 같이 동조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다음 노태우까지 하나회가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군사 정권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데모하면 막 죽이고 막 잡아가고 남산의 부장들 이런데 영화 보면은 근데 저가 보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너무 오래 욕심을 부렸어. 너무 오래 물론 저보다 더 정치도 잘하시는 인생의 선배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잡고 새마을운동하면서 나라의 경제 살린 건 맞지만 너무 과욕을 부려서 너무 더 오래 해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김재규 씨가 어떻게 해서는 살해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정권을 누가 맡냐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맡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막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 정말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나라 그리고
거리마다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악한 영에게 당하지 마십시다. 이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5분 남았네. 38번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이 전신갑주가 성령의 검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뭐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뭐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뭐를? 생각을, 우리의 뭐를? 마음을, 생각을 찔러 쪼개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때그때 뭐 해야 합니까? 쫓아내야 돼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가다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 보다 보면 악한 것들이 눈에 들어와. 그러면 그거를 마음에 내려오기 전에 말씀으로 뭐해? 쓸데없는 생각 물같죠 하면서 말씀으로 쫓아내야지. 여러분 검을 딱 뺐는데 뭐도 못 잘라? 무도 못 자르면 여러분 좌우에 어떤 검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강해야 돼요. 말씀이 날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왜 말씀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실 때 뭐 가져오라고? 칼. 내가 갈아드린다고요. 가서 쓰고 있어요. 갈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칼 갈아드립니다. 영적인 칼 갈아드릴게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무찔러 버리세요. 한 장 넘겨서 39번. 좌우의 말씀은 그냥 좌우의 날성검. 예. 39번. 예수님은 무엇으로 귀신 즉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고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쓰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나 다늘라 서로 말하여 어떤 말씀이죠?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권세와 능력의 말씀 쓰십니다. 어떤 말씀?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죠. 그냥 무조건 복을 받아라, 무조건 구원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닌 정말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귀를 쫓아내려면 무슨 말씀?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먹고 좌우의 날선 검을 여러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요. 40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사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쓰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교훈.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야 돼요. 다른 게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이 아니에요. 다른 게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권세 있는 말씀인데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목사가 뭐합니까? 그거를 희석시켜. MSG를 첨가하고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 안 해. 이렇게 뭐해? 바꿔버리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은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은 오리지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뭐 하셨다? 그대로? 이 말씀도 똑같잖아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 여기 보세요. 뭐로 말씀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영생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누구 말씀? 유명한 목사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 신학대학 교수 말도 아니에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전하셨고, 그러면은 오늘날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기지. 하나님 하신 말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근데 이대로 전하면 여러분 교단에서 문제 생기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왜 쫓아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이단이라 그래요? 그들이 이단이니까 가짜가 진짜 보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예요. 저는 믿어요. 말씀이 진짜예요. 근데 가짜가 진짜 보고 진짜라 그래? 나 가짜야? 너 진짜 그래? 아니야 네가 가짜야 막 그러지. 그럼 나도 그러지. 야 네가 가짜야. 서로 가짜래. 그러면 누가 심판해줘요?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줄까요? 자 41번까지 할게요. 41번 사도 요한은 마귀가 어떤 자를 만지지도 아니에요. 40번까지 하고 41번은 다음 주에. 왜? 41번 하면 42번 43번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갔지만 두 가지.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뭐를 가져라? 자유의 날선검. 그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나눈 것처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사로잡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 21일 동안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을 때잖아. 무슨 전쟁? 미가엘과 누구의 전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이 소멸돼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승리한 것처럼 기도하고 살아있고 운동력 말씀,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잘 싸워 승리하고 반드시 뭐 하십시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 그래서 승리합시다. 나가 싸워 이깁시다. 어떻게 싸워요? 무기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로서 승리하게. 시작.